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자 은혜라 저희들 믿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또 한 주간 동안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 믿고, 주님의 마음을 어제까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두루 행하실 걸 또한 믿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되새겨 주시고, 또 혹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모든 시간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의지하며 죄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성경으로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도덕책이 아니다, 또는 종교 경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교나 도덕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내는 방식이 종교나 도덕이에요. 맞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은 원래 믿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번에 투자하면은 꼭 딴다는 믿음 때문에 도박을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패해도 또 믿음이 생겨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들려주셔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살게 돼 있고, 그것을 오버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지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시는가. 사실 매번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시간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비유로 막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몇 일 동안 이 땅에 남아 있었어요. 40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바로 가셨어요? 아니면 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며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죠. 알았는데 모른 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형제자매님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며칠? 40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누워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자고 계셨을까요? 뭐 하고 계셨겠죠? 예, 가르치셨어요,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정확히 하시네. 누가 그러던가요? 사도행전 1장. 여기 줄 껴놔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 죄사함의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딱 들을 때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뭐 하셨다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계속 주님은 부활하신 40일 동안 내내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오늘 첫 성경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본문 다시 넘기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26절입니다. 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뜻은 천국, 그냥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은 여기서 먼저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계획하신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지이다?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성경. 하늘에서 이룬 뜻이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기도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계획한 대로 이 땅에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질 나라냐? 여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질 나라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농사를 비유를 하신 거예요. 농사를. 제일 쉬운 비유입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농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가 씨가 뿌려졌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를 싹 틔우게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은 농사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다 이해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 속에 틀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탁 열어놓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거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설명이 불가능해.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는 거예요. 밭을 비유했습니다. 밭. 우리 씨 뿌리려면 길가에 뿌려요? 밭에 뿌려요? 돌짝밭에 뿌려요? 옥토에다 뿌려요? 예. 우리가 씨 뿌리는 농사하는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여러분 좋은 씨는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제 밭에, 그 제 밭이 뭐냐? 좋은 땅. 좋은 땅. 옥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씨는 뭐라고요? 말씀. 밭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다시 성경에 지금 농사 비유를 하는데 사람이 씨를 뿌려서 옥토에 뿌려진 씨가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텐데 그 밭은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옥토는 사람의 마음, 씨는요? 말씀의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고민이 우리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또 우리가 집회니까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씨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씨가 아니에요. 씨는 뭐냐? 복음이에요. 씨가 뭐라고요? 복음. 그러면 다른 말씀, 성경에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 가득 있어요. 그 다른 말씀들은 뭘까? 그게 우리 마음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쟁기질하는 도구입니다. 자, 화면 잠깐 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그게 뭐냐? 썩지 아니할 씨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한 사람 마음속에 딱 떨어졌을 때 딱 결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것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결실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확실히 결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씨는 뭐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창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천국이든 영원한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저 영원한 세상에 천국과 지옥 두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원래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놨다. 죽음이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이에요, 문. 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 되었고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밭갈이에요, 밭갈이. 밭갈이. 내 밭이 정말 잘 갈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계시고 난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지 않고 자리에 옮기는 거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없어지는 사람 없어요. 이 몸을 벗어나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지옥으로. 해결되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을 쭉 듣고 받아들이는 상태. 그 상태의 마음밭이 딱 갈려지면 씨가 그때 뿌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길게 얘기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냐. 마음밭이 안 갈아지면 길가가 되니까요. 마음밭이 안 갈아지면 돌짝밭이 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되니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다 걷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구원 받은 것 딱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싹 오니까 바로 자빠져요. 그 이제 말씀이 복음의 지식으로 알았는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안 맺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걷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오고 토요일 날 복음 들으러 안 온 사람들 주로.
자기 이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도 결실이 안 되고 또 말씀을 더 이상 안 들으려고 자꾸 해요. 그리고 세상과 이 교회와 양다리 이렇게 걸쳐가지고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 안 해. 이제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세상에 재리야,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걷어내는 것이 뭐냐? 성경의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역사 끝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욕심 두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인생이 잠깐 뒤면 죽음이 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 고난이 많고 고통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걸 계속 설명하잖아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갈아내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천국 가면 좋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매번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결정을 안 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내 인생이 한 번 왔다가 반드시 한 번 가요. 근데 가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딱 그런 상태예요. 마음밭이 딱 갈아져서 복음의 씨가 뚝 떨어지면 바로 결실합니다. 그건 나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종교적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내 안에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이것이 죄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주고 천국 갈 수만 있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마음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여 믿나이다. 내가 근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이 때로는 자기 마음속에 유혹되고 시험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난 안 되나 보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얼마나 많은 죄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사무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나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니까 그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따로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툭 떨어지면 내가 어떤 때에 믿어지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마음속에는 복음 믿어지고 누군가 마음에는 식었던 마음이 일깨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싹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생명의 시작이에요.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툭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냐?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날 마지막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었냐? 사단이 권세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사단의 권세, 곧 죄의 권세, 인간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운명의 권세 있잖아요. 사단이 죄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뜨리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우리의 죄를 언제 해결했다고요? 2000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무관심했으니까 그래, 무관심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죽는 건 누가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부활은 누가 시키고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다니시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너의 죄를 털끝만큼도 없이 다 갚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담, 그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고 다녔었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시려고 자기들이 했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를 해 입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아세요? 이쪽은 무화과 나무 잘 모를걸요? 저쪽 아랫역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가 얼마나 까칠까칠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 맨몸에다가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까칠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이파리를 내갖고 치마를 해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게 뭘 설명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자기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인정받아 보려고 나갈 때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벗기고 뭘 입혔냐?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 가죽옷이 최초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최초의 죽음이 뭐예요? 짐승 죽인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피 흘려져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그 죽음을 최초로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이제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양을 죽였어요. 최초의 죽음을 경험해서 얼마나 끔찍했어요. 자기 앞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양, 그 짐승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죽음이 뭔지. 이해되시죠? 자기 죄가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본 다음에 자기에게 뭐가 입혀졌어요? 가죽옷이 입혀졌어요. 수치가 가려졌어요.
그게 누구를 설명하냐? 예수님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요. 그 죽으면 누구를 가려줘요? 내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수치를 다 가리신 거예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또 아벨의 어린 양이에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줬던 이야기를 계속 해줬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려요. 그건 종교 행위를 설명합니다. 아벨은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왜 양 잡았냐? 이유가 있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두 모습이에요. 두 모습. 아담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아벨이 캐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피제사구나. 그 아벨이 잡았던 그 양의 제사도 동일하게 누구를 설명하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누구를 깨달은 거냐?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성경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을 때요. 그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너희 모든 가족이 사는 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 상단에 짐승 잡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발라놓고 안에서 양을 먹고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자는 상속자거든요. 이 땅을 상속하고자 하는 세상에 욕심 가진, 세상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만 안 죽였냐면 피 바른 집 있죠. 피 바른 집만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을유, 넘을월. 재앙이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누구에게만 재앙이 넘어갔냐? 피 바른 집만. 뭐 바른 집이요? 피 바른 집.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도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세운 계획, 나의 약속인 예수를 내가 보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누가 계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거기다 심판 내린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대신 심판받고 죽어주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 누구 대신요? 나 대신이요. 대신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어요. 피가 안 흘려지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무조건 죄값은 지불돼야 돼요. 자, 내 죄값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내 죄값 지불됐으면 내가 죄값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빚졌어요. 갚을 길이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가 그 값을 다 갚았어요. 이자까지.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럼 내가 갚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내가 갚을 것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내 영혼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의 죄 빚을 졌어요. 여기에 우리 중에 죄는 다 달라요. 갖고 태어난 죄는 다 같지만 죄의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얼마나 많은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다 덮고 남아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다 갚고 남아요. 피로써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 죄를 가렸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해결한 거예요. 같이 읽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유케 하셨다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갚았어요. 그러니까 죄 갚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왜 피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법이 정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싸울 때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너 지금 피 볼래? 싸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 피 한번 볼, 피 한번 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죽을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이퀄 피예요. 피와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피가 흘려져야 비로소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피가 얼만큼 흘려져야 갚아질까요? 조금 찢어서 흘려요? 한 방울? 아니에요.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대. 그 피 전부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공병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서 위로 찔렀어요. 심장을 관통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싹 다 쏟았어요.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예요? 나를 위한 피예요. 내 죄를 다 갚은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해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불뱀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에 물려서 사단의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달아서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잘 봐보세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높이 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봤는데 놋뱀이 흐릿하게 보여요. 살아요, 죽어요? 흐릿하게 보이는데 똑바로 보여요. 살아요, 죽어요? 거의 장대밖에 거의 안 보여요. 살아요, 죽어요? 주님은 뭘 보냐?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딱 들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이 내 죄를 다 갚았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뭔가가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 사실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내 죄 갚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고개 든 사람은 다 살려주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어, 각각을요, 이렇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다고요. 자, 같이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렸어요. 마치 놋뱀을 위에다 달아놓은 것처럼 높이. 그래서 쳐다본 즉 살도록. 다시 말하면 마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깨닫는다는 것은 딱 그거예요.
나의 노력이 일치 없어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이 간단한 사실. 자, 같이 읽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고 죄가 다 갚아졌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곧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길거리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급커브주의, 또 사고 잦은 곳, 인명사고 잦은 곳 이런 거 써져 있죠. 그 사고 잦은 곳, 인명사고 잦은 곳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재수없으라고 붙였어요. 조심하라고 붙인 거예요. 예. 낙석주의, 미끄럼주의 이런 거는 재수없으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조심하라고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표현들, 우리의 걸음은 지금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표현들, 그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표지판이에요. 재수없으라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우리는 미워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돌이키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그게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는 예수님 피로 이미 다 해결해 놨어요. 이제 나의 역할은 뭐냐?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같이 읽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줬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저 지금 엄청 답답하려고 그래요, 내려가서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저만 저를 잘 바라봐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저하고 1대1로. 목소리 왜 이래요, 지금? 1대1로 이렇게 정말 진짜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행위 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 사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피가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준비하는 편이 힘들어요? 받는 편이 힘들어요? 준비하는 편이 힘들어요. 준비하는 편이. 선물은 미완성을 줘요? 완성된 걸 줘요? 그거예요. 구원이 미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가야지요. 그래요. 어떤 의지가 느껴져. 그래서 아니 천국을 갈 수 있냐고요? 아니 가야죠. 아니 예수님 피가 안 믿어지죠? 믿지요. 아니 그런데 천국 못 가세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가야지요. 이건 믿는다 못 믿는다. 그게 지금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표시예요. 선물 미완성으로 줘요? 완성으로 줘요? 내가 앞으로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할 건 없어요.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완성된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 사람이 이 죄수예요. 갇혀서 싫어합니다. 사형수였어요. 근데 대통령 특사로 사면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면장을 받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희한한 사건이 있었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면장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사면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피로 사면장 딱 내렸어요. 주님의 긍휼로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면장을 거절한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멀쩡히 사면장이 있는데, 주님의 피가 찍힌 사면장이 멀쩡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이유는 뭐예요? 거절해서 안 믿어서.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고 싶죠. 그러니까 자꾸, 예?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어떤 성경의 구절도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얻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냥 얻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서 출발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감사의 이유죠. 자, 같이 읽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갚아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 절대 내게는 자격이 1%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죄 용서 받고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나 같은 더러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온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단지 매번 감사하고 찬양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씨가 뿌려져서 천국 결실하는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싹이에요, 싹. 싹은 탁 그냥 틔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저 씨가 생명이 있었고 땅이 뭐였다? 옥토였다. 아, 내게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내 죄를 다 갚았구나.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감정이 굳이 말하자면 평강이에요, 평강. 아, 됐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면 돼요. 그게 싹이에요, 싹. 어떤 사람은 막 뛸 듯이 기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활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냥 이루어져요. 자기의 노력이 몇 퍼센트? 영혼구원은 자기 노력 몇 퍼센트예요? 0%예요, 0%. 자, 그러면 하나님의 노력은 몇 퍼센트? 100%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 두 번째 구원, 생활구원은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나의 노력, 사람의 노력 몇 퍼센트? 헷갈리기 시작하죠. 읽으세요. 사람의 노력 몇 퍼센트?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왜 100%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아기가 돌아다닐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 이제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기는 젖을 먹을 때 몇 퍼센트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젖을 먹으면 돼요. 맞아요? 예. 조금 더 크면요. 큰 만큼 100%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성장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100%라고 하는 거예요.
100%. 인간의 노력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의 노력. 고민되죠? 100%. 하나님 노력 몇 퍼센트요? 왜? 사랑으로 적용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몇 퍼센트 노력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100%예요. 항상. 이해되세요? 그걸 통해서 생활구원이 완성된다니까요. 하나님 100, 나도 100이에요. 자, 그 생활구원이 뭐냐? 앞으로 나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를 짓는다고. 그 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안 가는 죄예요? 안 가요. 그 죄 값을 갚았으니까 형벌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활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는 죄가 있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아직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된 거지 여기서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진 기억도 나고요. 죄진 습관도 있고 또 성질 건드리면 어때요? 그런 거예요. 자, 같이 읽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이 있다, 제해졌다. 있다, 아직 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도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탁 끊어지면, 난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피웠던 담배가 자꾸 끌려요. 여쭤볼게요. 담배 피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담배 연기 맡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엄청 끌려요. 엄청 끌린다고. 그러니까 유혹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담배 끊었다 그러면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해요. 그럼 그게 싫을까요, 좋을까요? 좋은데 싫어요. 나 놀리니까 싫은 거고 그 연기는 아직 좋아. 이해돼요?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담배 버렸네요. 수도 없이. 하나 딱 도저히 못 참으니까 하나 딱 피우고 하나 빼는 순간 꾸겨서 버려요. 이 옌수 같은 담배 하면서 왼수 같은데 왜 하나는 뺐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버리고 이제 딱 불을 붙이고 라이터 선물 받은 것도 이제 그래 이제 너하고는 영원히 이별이다. 그러고 이제 버려요. 그 좋은 라이터도. 그리고 딱 그때 필 때는 진짜 막 고독을 씹으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큰 마음이 진심으로 버렸거든요. 불과 한 3시간. 그때부터 약간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냥 라이터는 버리지 말 걸 그랬나? 이렇게 밀려온다고요, 후회가. 그리고 이제 한나절 지나고, 이제 시간이 더 이제 저녁쯤 되잖아요. 어떤지 알았어요? 어떨까요? 약간 경기 비슷한 게 좀. 그러니까 죄가 제해진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거슬려요. 양심에 찔려요.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걸리지 않았거든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식후연초는 불로초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나 담배 끊어야 묻지도 않아. 근데 나 담배 끊어야 되는데 막 혼자 그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전에는 좀 미운 마음 올라오면 그렇게 막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또 그냥 화 안 내고 오면 집에 가면 후회돼요. 내가 욕이나 한번 해주고 올 걸. 욕하고 왔으면요. 나 한 대 팼어야 되나? 이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죠. 그러면 내가 화냈던 것조차 마음속에 굉장히 걸려요. 그런 이유 갖고 내가 끝까지 화를 내야 되나? 혹시 내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욕까지는 안 해도. 혹은 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 놓고도 마음에 계속 걸려요. 마치 치에 걸러놓은 것처럼 저녁에 집에 있으면 계속 그게 걸려요. 그러면서 혼자 욕해요, 나한테. 니까짓 게 구원을 받은 거야. 네가 인간이냐. 계속 걸립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받고 나면 그런 게 있어요.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자꾸 거슬러지고 자꾸 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말은 이제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겠죠. 그 과정이 생활구원이에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몇 프로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100%. 그러면 죄를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짝 넘어가야 될까요? 계속 싸워낼까요? 싸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 프로 해주신다고요? 100%. 내가 죄를 잘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도와주시겠죠. 어떻게 해요? 죄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예. 주님이 징계하세요. 도와주시느라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징계를 분별하는 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마음에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에 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징계받으면 자기가 그 징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담배 못 끊고 엄청 고생했댔잖아요. 다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담배를 또 멋지게 또 이렇게 다 고민하면서 지난번 한 번 떨어졌는데 다 그리고 이렇게 딱 물고 이제 쭉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연기를 뱉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엄청 밝은 모습으로 한 여자분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고 걸어 다가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는 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옆에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필름을 막 돌리죠. 나를 아나? 그러면서 겹쳤어요. 내가 지난번 교회 자주 안 나가니까 교재에 제가 떨었을 때였거든요. 지난번에 교회 갔을 때 주일날 말씀 듣고 나오는데 두세 번 인사했던 분인 거예요. 인사했던 분. 앞에서. 야, 제가 이제 연기가 나오다가 멈춘 상태에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돌아서 도망갈까 아니면 던지고 인사해야 될까?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 결정했죠. 어떻게? 바로 돌아섰어요.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이제 그때가 막 흐렸어요, 날씨가. 뛰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나는 뭔 잘못을 크게 해서 지금 도망가는 걸까? 내가.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나요.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일상에 소소한 징계들이 참 많아요. 그 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미워하지 말고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제발 돌아봐요. 자기를. 자기 마음 편하게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몇 프로 하신다고요? 몇 프로? 100% 하신다니까요. 100%. 모든 부분에 나를 가장 적당한 때 젖먹이 애기에게 왜 안 돌아다니냐고 왜 일 안 하냐고 하나님 책망해요? 안 해요. 젖먹이 애기에게는 딱 젖먹이 애기만큼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살 됐으면 공부 안 한다고 책망해요? 안 해요? 부모가. 하시지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징계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적은 누구냐? 첫 번째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남편 미워하지 말고요. 아내 미워하지 말고 자식 또는 주변의 형제자매 미워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육신. 그리고 두 번째, 죄 많은 세상이 내 적이에요.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세상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고요. 건강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 자꾸 즐기려고 하니까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세 번째,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적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매번 편할까요? 아니면 힘든 순간이 많을까요?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죄와 싸워야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든 순간만 계속 줄까요? 평안도 계속 주실까요? 희한하게 힘든데 기쁘고 평안이 와요. 근데 힘만 든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맨날 육신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 매번 힘만 든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문제가요?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늘 타협한다는 얘기고 자기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100을 하고 있고 나는 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때로는 10, 20, 50 하고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안한 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100을 하잖아요? 하나님 100 하고 계시잖아요. 희한하게 힘들어요. 기뻐요. 힘들어요. 승리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내가 싸우고 있으니까. 적당히 싸우지도 말고 안 싸우지도 말고 100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얼굴이 항상 어둡죠. 염려가 많이 돼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은요. 이렇게 보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힘들어 보여요. 근데 표정이 힘들지 않아요. 저도 가끔 형제자매님들 목사님 힘들죠 그러잖아요. 그럼 저 힘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진심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녀를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밥 해주고 새벽잠 못 자면서 애 깨워서 뒤치다꺼리해서 보내고 남편 섬겨주고 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몸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둡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다. 나는 왜 이래?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설명해야 돼요? 그만해요. 그만해도 알아듣겠죠? 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고요? 절로 맺어 절로. 교회로 맺으면 좋다고 했는데 절로 맺어 절로. 이런 거 하면 아재개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고? 절로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맺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질문이 여기서 질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자연스럽게 과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고민해야 돼요? 과실을 내가 맺냐 못 맺냐에 문제가 생겨요. 나는 왜 과실이 안 맺혀지지? 그럼 내가 뭘 고민해야 돼요? 과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절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붙어있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일만 내가 매주 나온다고 붙어있다고 착각하면 뭐예요? 안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밥을 먹는데 얘가 이제 한 10살 됐어요. 근데 우유병 붙잡고 우유 먹고 있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공부해요 못해요? 이거 붙어있는 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구원받으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저절 넘치도록 먹고 자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저절로 크잖아요. 그러면 말도 할 줄 알고 열매가 맺어져요. 부모를 기쁘게 해요. 그렇죠? 그게 열매니까. 좀 크면 어때요? 이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으면 힘 써요 못 써요? 힘 써요. 움직이고. 그러니까 성장되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그리고 나는 붙어있대.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고민해야 돼요? 절로를 고민해야 돼요? 붙어있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민하시라고.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돼갖고 여전히 주일만 겨우 달랑달랑 왔다 갔다. 이 사람이 뭐가 바뀔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 바뀌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말씀이 틀린 거라고요. 붙어있는 것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붙어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무슨 종교처럼 고정화 시켜가지고 내가 교회에 댕기면 예전에는 뭐 교회 주일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그럼 본드 더 써서 붙여야 될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은 성장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5살짜리는 5살짜리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10살 됐으면요. 10살처럼 20살 됐으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내가 10살짜리면 10살짜리처럼 붙어있냐가 문제예요. 더 설명해요.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네. 화내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해. 형제자매님들이 대부분 보면 제가 저를 띄워줘 봐봐요. 네. 제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 종교생활하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해요. 왔다리 갔다리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러니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무능해요?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수요 말씀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제 모임 참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마귀가 나를 방해해요? 안 해요? 예? 마귀가 나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해요. 근데 마귀하고는 짝짝꿍을 그렇게 잘해요. 야, 오늘은 봐봐. 좀 쉬어줘야 건강도 지키지. 맞아. 오늘은 쉬어줘야지. 이렇게 합의가 잘 돼요. 육신은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내 육신은 방해해요? 자꾸 거슬려요? 거슬려요. 나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교제 모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들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뭘 이렇게까지 무슨 은혜 안에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100 하면 은혜와 기쁨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기쁨과 은혜를 누가 만들려고 자꾸 해요? 내가 만들려고 해요. 요 정도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어. 가짜라고 가짜.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요. 헌금도.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하고 직장 안에서 참석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그 정도만 해요.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기쁨과 능력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게 뭘 그렇게까지 야, 넌 지나치지 않아? 맞아. 저 사람 전도하려면 내가 맞춰줘야 돼. 그게 세상입니다. 전도란 핑계 대면서 가족 전도 핑계 대면서 가족한테 다 맞춰줘요. 서운하게 생각할까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해야 된대요. 열매는 도대체 내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맺혀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붙어있는 거에 신경 쓰셔야 돼요. 붙어있는 거에. 어떻게 붙어있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왜 내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느냐를 깨닫고 이해하고 붙어있을 때에 정말 힘있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혈관이 뚫리듯이 뚫려요. 그래서 막혀있는 혈관들이 하나씩 뚫리면서 완전히 성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돼서 그 힘이 내게 힘차게 공급되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 지켜서 말씀 들으러 오고 상황이 안 되지만 거슬러서 오고 하는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이 100 하고 계신데 너도 100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과정 모든 속에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타협하면서 해보세요. 계속 하면서 자기 공로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 가족 전도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는데 왜 물질적으로 쪼드립니까? 자기가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 지키십니다. 누가 지금 불순종해요?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엄마 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읽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젖을 통해서예요. 자, 여보세요가 아니라 여기 봐보세요. 그럼 모든 여자에게는 가슴이 있어요. 그러나 오롯이 자식을 낳은 엄마에게만 그 자식을 향한 젖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이 엄마의 품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먹을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뼈주탑 세웠다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둘째가 이렇게 이제 태어났을 때, 둘째 미안해. 둘째, 또 밤잠 못 자게 막 출근해야 되는데 울어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저희 그 자매는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자식을 키운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가끔 이렇게 제가 잠기가 조금 밝아서 먼저 일어나면 이 아이가 너무 울어대니까 그게 수일이 지나니까요, 열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막 달랬어요. 그만 울어, 그만. 얘가 알아들어요. 그만 울라고 해서 멈출 것 같으면 어른이지. 계속 성질이 나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방바닥에 안 던지고 침대에다가 이제 던졌죠. 그리고 던지고 순간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친부모 아니면 못 키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엄마 품, 내 아버지 아니면 나를 못 키워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오롯이 사랑을 받고 내게 진짜 양식이 되는 젖을 먹여줄 수 있는 곳은 이곳, 우리 교회예요. 내가 태어난 교회. 이해되시죠?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양식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기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았으면 그 안에서 내가 성장되게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래서 신앙에 4가지 바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4바퀴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4바퀴는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기도를요.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만 하질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대충 하면서 응답받지 않아요.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를 알고 있지만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질 않아요. 우리는 전도를 알고 있고 책임감도 있지만 실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4바퀴는 굴러가야 의미가 있듯이 신앙의 4바퀴는 경험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4바퀴의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진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100%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자녀답게 성장하는 생활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내 앞으로 계속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축복된 인생, 그리고 비록 몸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만족,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를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잠시 후에 열매, 이제 진짜 열매, 천국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몸의 구원이에요. 변화되는 거, 부활. 자,
같이 읽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갈 거예요. 왜요?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육체 연약하고 쉬고 싶고 병들고 낙담되고 힘들고 지치고 자꾸 쉬고 싶고 이런 너무 연약한, 그리고 뭘 봐도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처럼 바꿔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날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소망.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나누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신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정말 소망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죄 해결을 받고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죠?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전도 집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100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몇 하세요? 100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100 해요. 다른 사람 탓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상황과 형편 잘 알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누군지도 너무 잘 알고 아내가 누군지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그 남편 때문에 고민 중이세요. 예? 하나님도 그 아내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러면 다 치워버리고 다 바꿔주면 내가 좋은 사람 될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때문에 고민해요? 고민하지 말아요. 그 형제자매 치우면 내가 좋은 사람 같아요? 천만에요.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올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합당하게 성장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회 주시고 또 새로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또 소망 안에서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